샤바샬롬. 출애굽기 토라 포션 5783 13번째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쉐임이라는 요 명사에다가 오트 북소어미를 붙여서 쉐모트.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도스 영어로는 그래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그래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서두 부분이죠. 그게. 로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자, 지금 이 야곱이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출발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요 과정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몸값이죠. 그다음에 신부 몸값. 그리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출애굽의 모형인 야곱의 20년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그림을 야곱의 일생을 밑바탕으로 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아주 굉장한 인사이트가 나오고 나중에 이 부분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시록 부분까지 이렇게 매칭이 돼요. 계시록 부분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영적인 통찰력, 투시력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실 겁니다. 자,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일이 있으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산화 정책을 펴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피죠. 이 마지막 때에 낙태라든가 이런 동성애 이런 부분들하고 아주 많이 매칭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이후로 3대 내지 4대 후에 태어난 이 야곱의 후예들은 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데리고 나오시는 이런 장면이 출애굽 장면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명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 백성들과 함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고 이렇게 떠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이렇게 매칭시켜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후에, 여기서는 20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가 좀 많으니까 430년 후에, 그리고 430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이방인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한 2000년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실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그래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의 선조가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니까 그 후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한 족장들, 선민, 선진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기억을 창세기 15장, 여기 헷불 언약이라 그러죠. 헷불 언약.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게 기억을 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 차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을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직 이 아브라함이 혈혈대신 나이가 86세쯤 돼서 아직 아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언약이죠. 근데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대로 이끌고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 사이에는 한 400년 이상의 세월의 격차가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요. 자, 갈대 상자,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해서 이렇게 엮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지은 방주와 이 모세를 담은 요 갈대 상자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in ark. 그래요. 테비라 그러죠. 테바 그래요. 테바. 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고, 그다음에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가의 아이들을 다 버려서 악어 밥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속에 모세도 3개월 만에 이렇게 나일강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후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침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인 그리스토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이제 영적인 메시지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지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명 안에 거했다는,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나중에 바울 사도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그거를 빼면 얘기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킬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요한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나이가 한 100여 세 됐을 때, 100세 정도 됐을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영적인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거룩한 구별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와 모세가 서 있는 곳과 여기는 구별된 곳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나중에 바울 사도를 부를 때도 똑같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똑같이 불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그래요. 예, 출애굽을 시키려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과 또한 중매쟁이로서 열심히 일을 할 이 바울 사도를 부르는 이런 과정들이 똑같습니다. 부르는 과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정원식 이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정원식을 맺은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와를 미혹한 뱀의 간계에 넘어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뱀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계속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미혹이 돼서 어느새 뒤바뀐 다른 그런 계명과 다른 언약을 쫓아가는데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지는. 자, 모세를 보내실 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2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I am. 그래요. I am. 존재. is.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인데 요헤 바헤. 그래서 요 뜻을 보면은 요 요드가 손, 요 해가 보라란 뜻이 있고요. 요 바브가 못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제 이 이름인데 이게 야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사내들인 그런 요원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자칭자를 넣어달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이 첫 자가 요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다. 그래. 유대왕 나자렛 예수라는 이 죄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적혀 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 히브리어의 요 부분에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다 예후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떼요. 첫 자가 바로 야훼의 이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훼 이름.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백성들이 구원하는 그런 이름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예슈아. 그래서 요 이름이 예슈아 그래요. 요것도 이제 풀면은 요 손, 전능자. 요데 바브가 이제 못, 여기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의 개념과 예슈아라는 이름 개념이 손에 못 잡힌 것을 보라 똑같습니다. 개념이.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약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던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휴거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바로 바로왕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마귀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마지막 때 이제 우리 휴거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바로왕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 역할을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때 요셉의 해골도 요셉의 유골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주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어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잖아요. 또 아무 때인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바로와 함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인데 바로 그 장면과 동일한 패턴대로 마지막 계시록 1260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1260일 이전에 마귀가 권세를 받은 42달 동안 두 주인을 세우신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한다더라 하는 이 뉴스가 들리면은 이제 휴거가 얼마 안 남은 거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아주 무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바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라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주인의 공중 들림은 휴거의 선발대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성대 휴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준공식을 할 때 맨 앞에 높은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여기 출애굽을 할 때도 맨 앞에 무서워서 못 가는 이 홍해도화 사건 때에 수뇌부들이 먼저 맨 앞에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이 나중에 죽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존재와 함께 싸우다가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상과 2분의 1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1260일이 끝났거든요. 후 3년반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에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땅에 있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변화되어 공주로 쫙 끌어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예언적 사건이 바로 홍해도화입니다. 홍해도화. 홍해를 통하여서 산자가 걸어가고 죽은 자가 함께 걸어가는 이 부분이 바울 사도가 봤던 그러한 그 휴거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여기저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바로 계시록 사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애굽왕 술사들과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충돌하는 장면들 통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되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와 바로의 신하들의 싸움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라. 똑같이 양쪽에 대응을 했는데 하나님 라인 쪽에 있는 모세와 아론이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이런 장면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죠. 갈멜산 싸움이에요.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힌 자 너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데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깨달인 그래.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모으니라. 이 단어를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모여서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무기또 평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또 평야.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지중해가 보이는 갈멜산인데 여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 무기또 평야 위에 있는 하르 무기또 뜻입니다. 하르 무기또. 자,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하수인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 술사들과 싸우는 장면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가 싸우는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전쟁이냐면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가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셋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셋.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 아마겟돈이 하르 무기또라는 그러한 그 아람어의 헬라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게 바로
이 갈멜산에서, 즉 무기또 평야의 하르 무기또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 전투를 이렇게 이 개념을 그대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속임수, 모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죽었다 부활하는 것도 흉내내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흉내를 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물을 폐했는데 그것도 흉내내라고 7년 평화조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7년 평화조약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3년 반에 뭐 제사를 폐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 이 2000년 전에 등장하신 메시아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죽었다 부활, 불도 내려오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의 제물도 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모든 인류들을 속이는데, 지금 대다수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속임수의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근데 그 걸려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도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여호와인지 내기하자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진영이 자기들은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원조인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속는 줄도 모르고 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어느 세력이 어떤 진영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지 실제적인 싸움을 벌이는 이제 그런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와 바로왕,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예수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 부분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3년 반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 드렸던 에덴 동산 이후로의 모든 동물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도 폐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 이게 뭐겠습니까? 666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 이 모세 이후로 선지서의 모든 글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런 글들입니다. 또 모세가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엘리야가 행했던 이런 모든 기적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예고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후 3년반, 마지막 전 3년반을 마무리하시고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쯤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짜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갈멜산 전투 같은 이런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AD 한 56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요 흐름 속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예고되어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을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 우매한 백성들은 모르니까 이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이끄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똑같이 장님이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450의 바알 선자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그 후에 이제 미가 선지자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세라 40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입니다. 요때 아합 시대 때 상황이 그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속고 있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열방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예. 이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체의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성취하실 겁니다. 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는데 지상 재림을 하시느냐 아니면 공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감춰졌던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감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추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 타임라인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여기서 AD 30년쯤에 이제 이게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시작한 56년에서 66년까지 요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요때쯤에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방인의 때가 흘러가면서 지금 여기가 요때쯤에 이제 마무리가 될 요때쯤이 지금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시간, 즉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할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예식에 참여할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일 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선별하고 1월 14일 날 6월절 양을 잡게끔 했는데 요 사이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고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요 시간대거든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함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3과 2분의 1 지나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70일에가 마무리되는 그 타임라인에
공중강림하시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너희들이 다 나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69일에와 요 70일에 요 사이가 지금 요 사이, 요 70일에와 69일에와 70일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7년입니다, 여러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인데 요 사이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요 말을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한 6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AD 65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대요. 문 밖에 서 계신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독교 2000이라는 세월이 개념이 잘 안 잡혔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나머지 12사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즉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금방 오마 바로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추었던 이방인 시대가 어느덧 2000년이 흘렀어요. 자, 이거는 광야,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광야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이방 지역을 돌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시대를 2000년인데 40년을, 그러니까 50년 신년을 40번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이제 거의 차가는데 AD 30년쯤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방인에게 주어진 2000년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2023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 멸망의 아들이, 근데 어디서 나타난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안 오신다 그래요. 아직. 그래서 제3성전이 서질 않았거든요. 제3성전이 곧 쓰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나타나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가 나타나면은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품고 에루살렘으로 달려갑시다. 그래, 에루살렘으로. 자, 2000년 로마 시대 때에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복음을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닫혀졌습니다. 복음이 닫혀졌습니다. 닫혀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과 극심한 환란이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진 시대입니다. 열려진. 그래서 아주 바울 사도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택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시대 때 이방 지역을 향하여 흘러왔습니다.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온전한 연합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임라인인데 이때가 지금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 중국 4대 강국.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가 등장하죠. 이게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4대 강국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 제국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마지막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신학적 혼란과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동물 제사가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득세랍니다.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이 열려진 건데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는 렘넌트 남은 자들한테만 열립니다. 남은 자들한테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알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토핑 뉴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아주 강력해질 겁니다.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을 휘어잡은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마귀의 인카네이션인 현현인 속임수로 마지막 속이는데 뭘 속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속입니다. 딴 걸로는 안 속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으로 바뀐 때와 법을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일요일. 이 일요일은 로마 시대 때 바알을 섬기던 공식적인 날입니다. 일요일은. 근데 이거를 콘스탄틴 대제 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통합을 꾀하면서 소수민족인 유대교를 말살하고 전부 다 명절과 절기와 이 안식일 이런 것들 전부 일요일 중심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AD 325년. 그리고 지금으로 한 1700년 정도 흐르면서 이제는 굴러온돌이 주인 행사를 하느라고 일요일 예배가 정상이 되고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치하에 한 1500년 동안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종교 재판을 당해서 종교 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게 이단으로 해서 죽이고 마녀 사냥을 통해 죽이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주장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바뀐 법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 때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부 다 넘어진 자가 되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 때에 불법을 행하던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근신하고 기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접다이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들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시대거든요. 지금 교회 시대.
즉 남은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지금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끌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께 말씀 후원 안내 이렇게 후원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걸 참조하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강의 내용 중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 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혹은 제 이메일로 메일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서로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